평안들 하시죠? 오늘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생명 그리고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죽어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답변에 대한 근거들을요,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2장 17절에 보면은요,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장 3장에도요, 동산 중앙의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3장 19절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보편적이고 논리적으로 생명나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또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함께 두심으로 인간에게 일찍이 영생할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허락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셨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창조되었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이 권리를 놓치고 이 기회를 놓친 것,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 창조기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주 7일 동안에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사역과 안식했던 7일, 그리고 이 선악과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정말 중요한, 가장 핵심인 생명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도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은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을 보면요, 3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하신 것은요, 그 불순종함으로 죄악된 몸이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하게 되는 저주에 대한 것, 하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죄악된 몸으로 영생하는 그 저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나서 수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과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막아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저희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잠언서에 갔더니 이 완전히 잊혀졌던 생명나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 왕에 의해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요, 이 솔로몬이 본 생명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찾아보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이 잠언서에서 우리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잠언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솔로몬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랍니다.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누구신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지혜는 누구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솔로몬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안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생명나무라 하고 직접 생명나무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은 이미 당신 스스로를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으로 표현하시면서 주님 스스로가 생명나무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요,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과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수룹과 불칼들이 제거되었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자,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함께 볼 말씀은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요, 솔로몬은요, 지금 우리 바로 이 예수님을 모신 자, 이 지혜를 가진 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고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걸어다니는 생명나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면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도 역시 생명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도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요, 히브리어로 and를 써서, 그리고를 써서 부연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다음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이 의미를요,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성경의 표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영어에 the one who is wise wins souls. 또 어떤 성경은요, the one who is wise saves liv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바로 지혜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어떤 자냐? 사람을, 영혼을 얻는 자다. 영혼을 살리는 자다.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또한 역시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 생명나무인 우리의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영혼을 얻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또한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들이 사람을 구합니다. 자, 그렇게 해요, 우리 세 번째 잠언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4절 말씀을 세 번째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지금요, 혀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안타깝게도요, 한국어 성경이 조금은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해서 제가 영어 성경의 표현을 한 가지 가져와 보겠습니다. 훨씬 더 마음에 옵니다. NIV의 번역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쓰냐면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is a tree of life. 자, 무슨 말이냐면, 자,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치료를 가져오는 혀. 자, 이 온순한 혀를요, 치료를 가져오는 혀, 살리는 혀, 치료하는 혀가 생명나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생명나무인데 우리가 가진 이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함께 나올 수 없다. 생명과 죽음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내가 밖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무엇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혀가 바로 치료를 가져오는 혀, 생명을 전달하는 혀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솔로몬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생명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패역한 혀는요, 마음을 상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입술이 패역한 혀가 되어서 죽음을 내보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는 어떠한 혀가 되어서 사용받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로요, 저희들이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요, 솔로몬이요, 소망을 의인화시켜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가진 소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시간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소원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 전서를 AD 64년경에 지금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신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죽음을 앞에 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상기시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이 산 소망을 경험하며 그분을 바라보자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얻는 자입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부활절을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섬기며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그때의 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가득 찼던 그분들은요, 혹시나 밖에서 천둥이 일어날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늘을 보며 외쳤답니다. 주님, 주님, 지금 오십니까? 지금이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까? 자, 그때의 분들은 그만큼 간절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때의 초대교회 분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의 모델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고,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었다면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헬라어가요,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His presence, 바로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이라는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분,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때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더 경험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저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생,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이 솔로몬의 놀라운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화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잘 아시죠?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1912년에 자초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나서 2년 후에 캐나다에서요, 배가 한 척 건조가 되었는데 그 배 이름이 The Empress of Ireland라는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1550명을 태울 수 있는 배였습니다. 자, 그때요, 이 배를 지었을 때요, 타이타닉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배의 승선 인원이 155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을 위한 구명조끼가 준비되었고요.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구명보트까지 준비되어진 배였습니다.
이 The Empress of Ireland가요, 1914년 5월 28일 날 캐나다를 떠나서, 캐나다 퀘벡을 떠나서 영국 리버풀 항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세인트 로렌스 리버라는 아주 좁은 강을 흘러가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The Empress of Ireland라는 배가 The Stad라는 그 배에 의해서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타이타닉이요, 그 아이스버그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타이타닉은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냐면,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2시간 40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듯이 배가 없어서, 조끼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The Empress of Ireland, 이 배가 침몰할 때 이 배가 침몰 전에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은 오직 14분이었습니다. 14분. 자,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비록 2,000개의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었고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구명 보트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1,477명이 탔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직 465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배에요, 특별한 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167명의 구세군 밴드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리버풀을 도착해서 런던까지 가서 런던에 있는 합창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분들이었습니다. 이 167명의 구세군 밴드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그때 타고 있던 167명 중에서요, 오직 24명, 어떤 자료는 24명, 어떤 자료는 8명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8명 내지 24명이 살아남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세군 밴드의 그 어느 누구도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행히도 이 구세군 밴드의 대부분의 분들은 다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었답니다. 2등 칸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머물러 있을 때 이분들이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구명조끼 없이 물 위에 떠 있는 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압니다. 하면 그냥 지나쳤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즉각적으로 그분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분들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67명의 구세군 밴드 중에서요, 구명조끼를 입으신 분이 나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예수님을 이미 아시는 분들이었다면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은 구명조끼를 나누어 줌으로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제가 읽은 솔로몬이 남겨준 놀라운 이 이야기,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소망을 이루는 것은 영생이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167명의 구세군 밴드 그 모든 분들은 바로 생명나무 그 자체였던 분들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67명의 그 모든 구세군 밴드의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구원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놀라운, 이 어메이징 스토리는 우리에게 오늘날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오늘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생명나무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 전달자인가? 내가 속한 교회는 진정으로 이 생명을 전하는 생명 전달자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모두는 다 생명나무, 곧 생명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생명 전달자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도하며 섬기며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하는 생명 전달자로 만드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솔로몬이 남겨준 이 잠언서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임을 알았습니다. 생명나무인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 사람들을 살리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을 전달하는 자, 남을 살리고 남을 치료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 충만한, 생명 충만한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잠언서의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